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거부할 수 있을까요?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거부할 수 있을까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뭔 이야기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내가 이 은혜는 내가 기필코 너에게 주리라 작정을 한 것은 거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확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은혜는 그냥 강권적으로 우리 안에 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토록 은혜를 베푸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주는 방법이 다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에서 이런 것을 알지 못하고 서로 싸웠어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이야기는 절대로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은혜다. 그렇게 주장하는 교포가 있었고, 가항력적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인간이 얼마든지 거기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다. 두 가지 다 맞다니까요. 왜냐?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고 또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은혜를 결정하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주는 방법도 결정하시고 은혜의 때도 결정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은혜에 관한 한 주권은 하나님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은혜는 하나님이 주고 그 받은 바 은혜는 내가 사용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 마지막 하나님이 결산합니다. 은혜를 사랑하고 은혜를 좋아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너무너무 강조해요. 맞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죠. 누가 주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사람들에게 베푸는 은혜는 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못 받으면 절대로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흘려보낼 수가 없어요. 보냈다가도 다시 뺏어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은혜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받고 사는데 우리가 망각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받은 바 은혜를 내 마음대로 쓴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은 이 은혜를 어떻게 썼느냐, 주님이 꼭 나중에 심판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은혜를 사용한 것에 대한 마지막 심판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명심을 하고 내가 그 은혜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여러분이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이야기는 우리는 알레르기를 일으켜요. 어떻게 하나님과 일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만큼 바울은 주님과 가까웠을 뿐만 아니라 자신은 죽고 주님이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우리가 너희들에게 권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이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도 그 은혜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써버릴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받은 바 은혜를 잘 쓰는 겁니다. 선한 데 쓰셔야만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데 쓰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바로 쓰셔야 됩니다. 그거를 악하게 쓰고 내 멋대로 쓰고 특별히 마귀한테 갖다 주게 되는 날 여러분 거기에 대한 분명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여러분 언제가 구원의 날입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날은 열려져 있습니다. 단지 내 마음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강박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세상의 욕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닫혀져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지금도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미워하는 김정은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영은 역사하는 거고 그리고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 마음속에도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진핑 마음속에 역사하고 아베 총리에도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항상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장독대 열듯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기만 하면,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와 계시는 성령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고 잘못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어려운 환경 속에 딱 처하게 되잖아요. 그건 분명히 여러분이 잘못해서 대가를 치른 건 맞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것에 사로잡혀서 여러분을 저주를 한다든지 낙심한다든지 여러분이 자포자기 하는 것, 그거는 정말 또다시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다시금 은혜의 보좌 앞에 가는 것, 이게 지혜로운 자예요. 이번에 신 목사님이 5회를 정말 새벽 1시까지 3시까지 해가지고 전부 평균 95점을 올리려고 신 목사님 진력을 했는데, 결과는 뭐냐, 5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 스타일, 그리고 그 아이들을 기르는 엄마 아빠들의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여실히 드러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이, 엄마 아빠들 낳으려면 아이들을 한 3, 4일 동안 끼고 있으면서 가르쳐보면 확실히 알겠구나. 제가 이번에 정말 알았어요. 예. 그런데 시험 결과가 어땠냐, 스루가 민혁이보다 더 잘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민혁이가 일생일 때 최고의 쇼크를 먹은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할 때 스루한테 절대 질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스루가 이겨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쇼크를 먹어서 그 다음날인가 영어를 외우라고 하는데 하나도 못 외우는 거야. 딱 보니까 이게 보통 쇼크를 먹은 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가면서 이제 이 민혁이가 정말 영어 외우는 것이 힘들다. 왜? 벌써 마음이 떠났잖아요. 근데 저도 그랬지만 신 목사님이 민혁이를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굉장히 얘가 의지가 강해요. 스루는 공부하라 그러면 가만 놔두면요 20분이 안 돼가지고 완전히 우뭇가살이 되거든요. 그냥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근데 얘는 이해가 안 되면 자기 머리를 두들겨 펴면서 그러지. 왜 공부가 안 되지? 공부 안 되면서 그러거든요. 근데 결과는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은혜였어요. 왜 그러냐? 스루는 집중해서 하나님 은혜로 점수를 잘 맞았고, 민혁이는 자기의 악한 걸 한 거예요. 그 뭐냐? 건성건성하고 적당히 하고 점수만 맞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인정만 받으려고 했다가 이번에 큰 코를 다쳐버렸거든요. 어제 영성훈련을 하는데 보통 얘들이 이제 회개기도 하라 그러면 어때요? 민혁이 같은 거 20개를 쓴다 그랬잖아요. 일주일 동안 자기 회개한 걸 다 목록을 쓰는데 어제는 제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서술형으로 쓴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예를 들면 순종하지 않아서 뭐 이게 내가 딴짓을 많이 하고 그래서 시험을 이렇게 망쳤다 이런 식으로 쭉 가면서 서술형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거든요. 너 원래 회개기도 하면 한 20개씩 나열하지 않냐 그랬더니 명언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근본적인 이유를 알 수가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술형을 통해서 자기 자리를 조명하면서 이걸 하나의 문장으로 쓴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제는 회개를 20개를 해도 안 변한다는 걸 안 거예요. 처음에는 20개를 하고 칭찬을 받으니까 경쟁적으로 막 순서를 해가지고 막 쥐어 짜가지고 회개 기도를 썼는데,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번에 점수에서 안 나온 거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근본적으로 자기 안에 변해야 된다는 걸 느낀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제가 변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이 장난 같지를 않아. 그러면서 놀라운 사실은 금요일 날 원래 한 20개 외웠는데 단어를 80개를 외워본 거예요. 시험 보고 나서 쇼크 받은 그 다음날.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야기는 내가 한 것을 합리화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게으르면 점수 안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판단 잘하면 사업 망해요. 내가 욕심 부리게 되면 그건 대가 치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일이 벌어졌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때 주님 앞에 가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은혜를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구나, 그걸 제가 느꼈거든요.
또 은혜는 어쩌냐? 은혜가 다른 과목을 열심히 하는데 수학만 하면 짜증내요. 수학하기 싫다. 수학만 하라고 그러면 어떠냐면 원산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번에 다른 과목은 다 잘 맞았는데 수학만 죽순 거예요. 예. 76점인가? 평균이 한 87점 나왔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냐? 수학해야 되겠다. 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아이들을 간섭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떤 이런 상황을 이렇게 닥쳐도 안에서 성령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사건 닥쳐도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가다가 코가 깨졌어. 그러면 어때요? 돌뿌리 바라면서 욕을 싸대기로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놈이 이렇게 여기에 돌이 있어가 내 넘어지냐? 예컨대 가다가 어때요? 오토바이 딱 오다가 부딪혔다. 그러면 오토바이 주인하고 멱살잡고 삼아가지고 당신이 이렇게 물어내가지고 병원 가가지고 덤터기 씌워불고. 이게 뭐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일어난 사건을 하나님이 주관한다고 생각 안 하면 그 일의 건수가 되는 사람들 다 둘러 씌우는 거야 그냥. 그리고 그 사람 비난하고 그 사람한테 책임 전가하고 은혜로 사는 사람 절대로 그러질 않아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한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하든 침묵을 하든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를 하든 관계없이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닥칠수록 하나님 앞에 가셔야만 됩니다. 예. 그런데 어려움이 닥치면 거꾸로 오그라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타다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멍청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 하나님이 나를 뜯어고치고 더 큰 은혜를 주려고 하나님 브레이크를 딱 건 거거든요. 그럼 브레이크를 건 분한테 가서 브레이크를 풀어달라고 해야 되는데 어때요? 뒤로 돌아가가지고 세상에 빠져버려요. 이런 멍청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지혜로운 건 뭐냐?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닥칠수록 어려움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봐야 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자초지정을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의 피할 길을 준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울사도가 뭐라고 그랬냐?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리 해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환난, 궁핍, 고난, 매자진,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을 하는데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 들지 않도록 자신이 고난을 당해버린 거예요. 자신이 감옥 가고 자신이 난동 부리는데 대가를 치러버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의 바울의 삶은 항상 어떠냐?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과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의 의의 무기를 가졌다 그러게 됩니다. 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토록 바울처럼 고난을 짊어져야 되고 손해를 봐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고통을 당하고 감을 가고 누명을 둘러쓰고 왜 그러냐? 내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야말로 사람들이 오해받지 않고 온전하게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아직도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고 감사함이 없는 사람 정말 회개하시면 됩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 된다. 은혜로 되는 겁니다. 아닌데 나는 안 되는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마귀란 놈이 와서 여러분 채뿌리고 있는 겁니다. 마귀와 육화되어서 여러분이 마귀한테 속는 것을 모르고 여러분은 자기가 한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뿌리면요 마귀는 그 뒤따라가면서 거기다 죄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때요? 은혜의 하나님의 쌍두마차가 밀고 가면 뒤에서 마귀란 놈이 우리의 뒷덜미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갈짓자를 걷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 뒤에서 갈짓자를 열도록 끄집어당기는 마귀를 이기려면 어때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신이 죽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죽어버리면 마귀의 갈고리가 안 잡히는 거예요. 죽어버려가지고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끌고 가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런 말겠죠.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본 족속 외에는 모든 족속을 다 진멸했다고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기브온 주민 히이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기본 백성만 그들이 와가지고 속이었지만 화친을 맺음으로 살아남았어요. 다른 백성은 다 이스라엘 백성한테 죽었어요. 근데 오늘 주님이 어때요? 그들에게 은혜를 안 베풀어 버렸다,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숨쉬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인정하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은혜를 거둬가게 되면요, 여러분 인생에 찬바람이 정말 불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부터가 책임을 못 져요. 예. 제가 요즘에 와서 정말 내 건강이 하나님 은혜였구나. 요즘에 너무 고장난 데가 많아가지고, 예. 그래서 돌이켜보면서 그래요. 이제 정말 일할 때가 왔는데 주님은 거꾸로 내 건강을 뒤에서 붙들어 버려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왜 그럴까? 정말 나를 죽여보려고 작정을 하셨구나. 그래서 요즘에 감사를 해요. 예. 지금도 너무너무 안 좋아가지고 지금 힘든데, 그래서 여러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게 되면 여러분 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죄값 대신에 예수가 대신 죽은 걸 믿음으로 그냥 공짜로 여러분이 죄사함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니까.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지겨운 교회 예배 뭐 하려고 하냐? 아니, 헌금을 왜 하려고 그래? 꼭 술을 안 먹어야 돼? 꼭 마누라는 한 명 있어야 돼? 꼭 직장 다녀야 돼? 꼭 우리는 술, 담배 끊어야 돼? 하고 싶으면 해요. 하라고. 누가 뭐라 그래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은혜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붙들고 딱 있는 거예요. 붙들고 있어요. 마음을 딱 붙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제 애들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어제는 제가 전화를 했어요. 누구한테 했겠어요? 주원이한테 했어. 틀림없이 영화를 볼 것 같아서 전화를 해서, 주원아 뭐하고 있냐? 그러니까 제가 그랬거든. 너 이게 TV 보고 있지? 아닌데요? 그럼 컴퓨터 보고 있냐? 아닌데요? 얘들은요, 변명하려고 그러면 대충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 말이 나올 때까지, 정확히 말하면 노트북에서 영화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다 맞아, 틀렸지. TV 안 보고 있지. 뭐 PC도 아니까 틀린 거지. 너 어떻게 할래? 너 지금 기도하고 말씀 받아야 되지 않냐? 한참을 시경이 하더니 그렇게 할게요. 그러더니 마지막은 그냥 좀 기도하고 잘래요. 결국은 뭐냐? 열심히 기도하고 그런 것은 도저히 못하겠고, 에라 모르겠다, 자겠다. 그 정도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구한테 전화했겠어요? 스르슬찬이가 내가 전화를 해봤어요. 역시 여기도 그런 거예요. 아닌데요? 핏인데요? TV 뭐야, 그러니까. 애들이 뭐냐, 야, 기도하고 음성 좀 들으라니까, 책 볼게요, 책 볼게요. 예. 약간 그게 정도가 낮잖아요. 내가 그러면서 정말 사람이 어른으로 똑같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붙들어줘야 돼요. 예. 근데 은혜가 주실 때 그 다음에 자기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죄사함이라는 은혜, 의롭다는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걸 꼭 믿으셔야 돼요. 누가복음 6장 35절에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뭐냐,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에게도 비를 주시고, 여러분 공기를 주시고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태풍 불어오면 망할 놈 태풍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한반도에 태풍이 안 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한반도에 있는 스모그가 먼저 그대로 있어요. 요즘 중국에서 황사에서 사람들이 곤욕을 치르잖아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은 공산주의 사회인데 자본주의 시스템을 집어넣기 때문에 돈만 알아요. 환경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회사든 개인이든 가정이든 그냥 무조건 버리는 거야. 왜? 그걸 치우려면 돈이 들잖아요. 시간이 들고.
그러니까 저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중국은 선진국 못 돼요. 가치관 안 바꿔지면 안 되거든요. 더불어 사는 가치관 속에서 이 환경 개념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 예문 우리까지 고생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이 베푸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합당히 거기에 반응하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우리가 순종을 해야만 우리 인생이 바꿔져 가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새끼밥 먹는 은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많이 주실 수도 있고 적게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에 관한 한 하나님 많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내가 천국 가는 이 은혜만은 하나님이 강권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건 정말 공짜예요. 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 새끼밥 먹는 것은 은혜 플러스 노력이에요. 저절로 여러분 새끼밥 먹는 용돈 올 때가 있지만 어떤 때는 썩 빠지게 고생을 해야 돼요. 그거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주님이 노동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식 키우는데 어떤 때는 보람이 되지만 속삭해가지고 내가 왜 이 자식 낳나 그럴 정도로 속삭힐 때도 있죠. 그 왜 그래? 하나님이 회사는 고통을 하라고 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구원을 받는 것에 관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약속에 따라 주셔요. 우리가 자칫 하나님 마음대로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뭐 기도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예배 나올 필요도 없고 성경 볼 필요도 없고 착하게 살 필요도 없고 마음대로 사는 거 주님도 마음대로 준다는데 우리도 마음대로 살지 뭐 같이. 그런 분 아니에요. 성경에서. 인간을 향해서 주님이 약속을 해요. 이렇게 하면 내가 은혜를 주겠다. 그래야지 우리가 방향을 잡고 살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당신이 주권적으로 주시지만 우리 인생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한 원칙을 딱 세워서 그 원칙에 따라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그걸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다. 은혜와 진리를 받으려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가셔야 돼요. 아닌데요, 나는 이렇게 학원 가서 열심히 공부할 텐데 그거 미루는 거예요. 왜냐?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드셨냐? 하나님 아버지가 만드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드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심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의 지혜를 받으려고 해도 예수한테 가야 되고, 죄사함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 받으려고 예수한테 가야 되고, 마지막 때 심판을 안 받으려고 해도 예수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하신 말씀이요 구속하는 말씀이요 종말의 심판하는 말씀인 거야.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 관한 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물질의 복을 받은지 죄를 끝장을 내려고 하든 아니면 성령 충만하려고 하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왔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놀라운 은혜와 진리를 받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절한 것에 대해서 난 절대로 양보한 적이 없어요. 내가 그런 이야기 한 적 있죠. 신대원 때 사경회를 갔는데 백기환 씨가 와가지고 거기 있는 그 교수들하고 학생들 놔두고 세상 말로 교회를 씹는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나 화가 났더니 강연 맞으면서 내가 싸워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 사경회 때 강연을 아수라장 만들어본 거예요. 난 절대로 못 참아 그런 거예요. 장소고 뭐고 예의를 갖춰서 교회에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교회에 나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디서 또 배웠는가?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게 교회 다 때려 부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예루살렘 성전 평안할 때 주님이 예언한 게 있잖아요. 얼마나 화가 났든지. 그런 사람을 데려다 놓고 앉아가지고 은혜라고 인격적으로 참 온유하다고 앉아가지고 조용히 있는 걸로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되려면, 똑똑해지려면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죄를 이기고 죄산 받아서 천국 가려고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마지막 때 심판 안 받으면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잘 믿냐? 사도행전 14장 3절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는 걸 믿었어요.
주님이 성경에 주신 은혜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 7명을 정말 제자로 키워야 작정을 했는데 두 번째 제자 훈련을 했잖아. 차차 세대 지도자 훈련하는데 얘들이 변하는데 몇 가지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어린이 교회 간사님하고 집사님들이 아이들 영의 음성을 듣게 한 거예요. 양심을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찔리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얘들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변화시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다른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네. 이게 뒤집는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아이들 30명이 한 클래스에 있어요. 그 반이 전교에서 1등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공부 열심히 한다고 그러죠? 아니에요. 꼴등이 1등 되면 돼요. 이번 중간고사에 꼴등 1등 됐죠? 그러면 열받아가지고 어때요? 뒤로 처진 애들이 또 꼴등 1등 되죠? 계속 꼴등 1등만 잡으려고 되면 계속 앞서가는 거야, 다. 반 전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그런 뜻이에요. 주님이.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된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교회는요. 꼴찌가 돼가지고 자기 인생을 바라면서 나 이렇게 해가 진짜 망해.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제발. 나 어떻게 살아요? 나 방법 없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럼 은혜를 줘갖고 1등을 만들어 본 거야. 그럼 어때요? 자기가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나중에 자기가 꼴등이거든. 또 그 사람이 가서 하나님 앞에 와서 울고 그러는 거야. 아, 이럴 수가 있어요. 내 인생에 난 꼴등을 해본 적이 없는데 왜 이러시나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 사람이 또 1등 된 거야. 비유예요. 그러면 어때요? 계속해서 앞서가는 교회가 됩니다. 영적으로 똑같아요. 네. 우리 교회가 정상적이 된다. 그럼 뭐겠어요? 잘 가다가 어때요? 육신적이 돼가지고 하나님 때문에 매 맞아가지고 병원에서 한 달 동안 있다가 그곳에서 한 달 동안 완전히 수돈처럼 회개하고 나와가지고 작심 딱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신앙적으로 가장 앞선 사람 만들어버려요. 그게 정상적인 은혜로운 교회인 거예요. 왜? 가장 많이 회개하고 자기가 낮아졌으니까. 하나님 앞서가게 해버리셔. 그러면 어째요? 좀 지나가다 보면 어때요? 이제 또 하나님께서 밑에 처진 사람이 회개해가지고 또 앞서가게 하고. 그게 은혜의 경쟁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잘난 사람 잘나고 못난 사람 못나고 부자는 부자고 가난 사람 가난하고. 아니에요, 주님. 어찌하든지 여러분 은혜의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방법은 뭐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씀을 이해를 하고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내 말은 마음속에 새겨져야 돼요. 새겨질 때부터는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게 하나님 영 역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범사에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성취하게 되는 거예요. 내 노력이 아니야. 그거는 그 다음이야. 믿어져야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과정 속에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물론 기도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걸면 회개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가장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의 처소가 뭐냐? 우리의 영이 충만해야 돼요. 아이들을 내가 가르치면서 다시 확인한 게 있어요. 우리 인간 안에는 영혼 몸이 있잖아요. 영이 있고 혼이 몸이 있어요. 혼 안에 이성이 있고 양심이 있고 마음이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어 거듭나는 가장 중요한 게 영이에요. 우리의 영. 우리 영 안에 주님의 영이 와서 직접 계시를 주는 거예요. 나는 바라기는 7명의 아이들 키워가지고 정말 다녀갔던 하나님 인물을 만들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이 중국 사람들을, 그 콧대 높은 사람들을 꺾지. 중국 사람들을. 그리고 성경이 진리한 걸 증명하는 사람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빌립보서 4장 23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영에 있을지어다 그래요. 하필이면 왜 영이다 그랬냐? 왜? 그 영에 주님의 영이 와 계시거든. 그래서 생수를 주고 계시를 주고 은사를 주고 능력을 주고 법을 새기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 이게 어린이교회 시작할 때 내가 그러거든. 우리는 공과 없다. 성경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 시작하겠다 했을 때 저도 망망했어요. 왜? 모든 교회들이 공과가 있잖아요. 해마다. 그거 하잖아요. 나중에 주님이 큐티를 하게 하셨지만 근데 영의 음성을 듣는 것이 성공적이었던 걸 제가 확신을 해요. 그런데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인간적인 사람들은 영으로 사는 걸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유독 수많은 은사 중에 방언을 제일 싫어하는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방언 싫어하는 줄 아세요? 딱 구별이 돼버거든요. 별것도 아닌 것이 교회 오자마자 한 달 만에 방언을 하는 거야. 자기는 30년 했는데 방언을 못 하거든요. 근데 방언하는 것이 너무 거룩하게 딱 보이니까 이거 완전 쪽팔려 버리거든. 그러니까 별가지 이유를 대가지고 방언을 이렇게 쪼는 거예요. 다른 건 표가 잘 안 나요. 예를 들면 예언의 은사는요, 시비를 걸다가도 자기가 필요 오면 가서 자기도 예언받고 싶거든. 그런 게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가도 슬그머니 가가지고 자기도 예언받으러 가거든. 그런데 이 방언은 도대체 이 지성인이 비판적인 사람이 받을 길이 없는 거야. 근데 온 지 한 달도 안 된 사람이 방언을 받으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방언을 없다고 그냥 아니 돌멩이로 묻어버린 거야. 마귀 방언이다. 방언 끝났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영을 가장 강화시키는 가장 손쉬운 방언이에요. 예, 그보다 영을 방어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 보편적 방법이 없어요. 예, 다른 모든 방법이 있다 할지라도 영이 여러분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받은 은혜는 내가 사용할 권리가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한번 줘버린 은혜는 내 거예요. 하나님 것 아니에요. 네가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여러분, 인간은 자유의지가 없어요. 에덴 동산의 아담만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셔야 돼요. 타락한 이후부터는 우리는 죄의 의지만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선을 행합니까? 예, 태어날 때 죄의 의지만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선한 의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의지는 빌려온 의지야. 내 것도 아니야. 우리는 죄의 의지가 내 거야. 그러니까 틈만 나면 애들이 죄를 져요. 헛짓거리하고 딴짓하고. 왜 그러냐? 이게 죄의 의지가 자기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의지는 이거를 자기가 수용할 때만이 적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보면 어때요? 죄 짓고 회개하고 선한 일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선한 일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어느 선택 잘 하셔야 돼요. 자유의지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돈을 수몽대 쓸 수도 있고 흥금한 데 쓸 수가 있어요. 내가 그동안 여행 갈 수도 있고 친구들하고 같이 도박할 수도 있죠. 그쵸? 자유가 있죠. 근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네. 얘 은혜란 거 알겠죠? 돈이라고는 은혜가 와야만 그 돈 갖고 도박을 하든지 아니면 그거 갖고 여행을 하든지 자기가 선택의 자유가 생기는 거야. 그런데 돈 자체가 없게 되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건강을 하니까 죄를 짓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둘 중에 하나지. 여러분, 아프면요, 꼼짝 못하고 그냥 병원에 누워있는 거야. 그냥 간호사가 주는 약 타먹고 그냥 언제 줄 건 기다리는 거거든요. 건강이라는 은혜가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를 할 건가 마귀한테 할 건가 자기가 선택하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런 이야기 했죠. 여러분, 방언하는 사람들 비판하면 안 돼. 왜? 방언을 받은 사람은요, 방언을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어요. 방언을 안 받은 사람은요, 방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방언을 그냥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그냥 못해. 그냥 못해. 네. 근데 방언을 받은 사람은 방언을 하다가 전화가 오면 방언 끝나고 전화 받을 수 있어요. 왜? 나에게 선택의 자유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다. 누가 와서 예언해달란다. 싫어. 그럼 안 해. 그러면 안 받은 사람은 똑같아. 근데 어떤 때는 하나님 놀랍게 기름 부어서 기가 막힌 예언이 나오는 거야. 예언을 하냐 마냐 내가 선택할 수 있어. 근데 예언의 은사를 안 받으면 선택이 올 수 있어. 그냥 못 하는 거지 그냥. 여러분, 은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맡겼어. 받은 은혜를 어떻게 사용할까 여러분 책임이야. 그러려면 여러분 어때야 되겠죠? 은혜부터 받으셔야 되겠죠? 아멘? 회개도 마찬가지. 회개도. 자기가 죄졌어.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양심을 콱 찔렀어. 딱 찔린 순간 어때요? 회개를 할 건가 말까 자기가 선택하는 거야. 그런데 엄청나게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회개의 영을 안 부어. 끝까지 잘했다는 거야. 끝까지 잘했다는 거야, 자기가. 나 그래서 아이들 7명 양육하면서 제가 요즘에 어른들보다 더 편해요. 왜냐하면 애들이요,
수리야, 너 그러면 안 돼. 그랬다가도 예전에는 하고 끝까지 가다고 한 번 울어버려가지고 나하고 전쟁을 한 번 하는 거야. 왜 안 했다는 거지. 억울하다는 거지. 근데 지금은 그게 한 3초밖에 안 걸려요. 다 그래요, 얘들이. 왜? 아이들이 회개에 대한 진리를 안 거야. 근데 청년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요, 아는 것도 별거 없으면서 계속 변명한 거야.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벌써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 마음의 의도들을. 어른들은 어떠나요? 어른들은 거룩한 척하고. 여러분, 아이들을 배우십시오. 제가 예화를 아이들을 부르는 비극을 여러분 아시죠? 어른들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면서 요구 걸까봐.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마음속에 기도할 마음을 딱 줬어. 하냐 안 하는 내가 결정을 그 다음에. 근데 제가 어제 아이들한테 물어봤거든요. 너희들은 왜 코리아 교회를 나오냐고 그랬어요. 어른들한테 질문을 내가 했거든. 그 중에 수로가 뭐냐. 집에 있으면요 TV만 보고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점점 그 교회도 오기 싫어지고 그리고 공부도 못 하잖아요. 근데 여기 오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지혜도 받고 그렇게 돼 변하지 않았습니까? 너 진짜 코리아 교회 교인이라니. 2주 안에 너 뭐 하러 가냐? 권영수 목사님 닮으려고요. 가장 끝내주는 아부성 반응을 딱 해버렸어. 뭐 내가 할 말이 없지 그 다음에. 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 은혜한테 그래. 은혜 너 뭐 하러 가냐? 통역사 되려고요. 그래? 그러더니 뭐냐? 거기다 주석을 달아요. 죄를 깨닫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변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통역사가 되잖아요. 애들이 그동안 훈련받은 것들이 육화돼가지고 이게 민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도 하나님이 여러분 회개할 마음을 주니까 회개를 할 건가 말까 그냥 선택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안 주시면요 회개할 마음이 없어요. 그냥 안 하는 거지 뭐까지가. 여러분, 받은 은혜는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네 번째, 제일 중요한 거죠. 사용한 은혜에 대해서는 결산을 꼭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이 진리를 알지 못할 때는요, 제가 여러분을 뜯어고치려고 그랬어요. 막 안타까워서. 근데 요즘에 저하고 신목사님 결정돼 있어요. 가문의 일이든 처가의 일이든 교회의 일이든 앞으로 사역의 일이든 하나님 우리에게 오다 주기 전까지 간섭하지 말자. 완전히 수렁덩이 빠져가지고 완전히 그야말로 숨막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왜 그러냐? 인간이 강팍하고 교만해가지고 건져내봤자 또 들어가요. 또 들어간다니까. 안 그래요? 민우 그렇죠? 내가 그 시리즈를 알아. 토요일날 아빠가 민우야 그러지 말라고 그랬고, 말 들어보니까 박미자 간사님이 주일날 아침에 말씀 잘 듣고 너 까불대지 말라고 그랬고, 그것도 안 돼가지고 헛짓거리 하다가 예배 때 끌려 나와서 나한테 여기서 세워주기까지 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집에 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눈탱이 맞아버렸잖아. 이봉만 간사님이 한 이야기 있어요. 우리 교회는 어른도 간섭하지만 얘들도 간섭한다. 그 다음 빠진 게 있어요. 이젠 청년들도 간섭해요. 왜? 이제 때가 왔어요. 여러분 순종 안 하면 여러분 인생에 눈물 나는 일이 있어요. 예, 취지가 안 돼요. 미안하지만. 시험 점수 안 나와요. 슬픈 일만 있어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어른들한테 보여주고 아이들한테 보여주는데 청년들한테 안 보여주겠어요? 그동안 그 하나님 죽어있는 하나님이야. 예. 이런 이야기를 저희 어머니 정말 싫어하세요. 왜? 얘야 말한 대로 돼버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돼야. 말한 대로 돼야 돼요. 불순종하는 매를 맞고 순종하는 복을 받고. 성경이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예전에 이 그 불교 어떤 전통이 있어가지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의천이 연천이가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의천아 연천아 공부 잘하고 있지? 완전히 뒤집어서 이야기하세요. 맞아요. 고목사 기도 많이 하고 있지? 그 이야기는 뭐예요? 기도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말을 쓰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거 미신적인 거예요, 여러분. 계시적인 말은 옳고 그름을 명확히 주님 앞에서 받아서 전하는 거예요. 청년들 정말 각성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주는 은혜에 대해서 결산할 날이 와요.
그래서 유다서 1장 4절에 뭐라고 그러냐.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 은혜를 도리어 새벽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니. 예. 은혜를 줬는데 그걸 새벽적으로 음란한 짓 했어. 그래서 멸망한 거예요. 여러분, 노대 아내가 어때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탈출을 했다니까. 은혜라니까. 근데 마지막 순종 아래 뒤돌아버렸어. 여러분, 소금기둥대가 죽어버렸어. 은혜를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저주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꼭 마음속에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 7명 키우지만 엄마 아빠들이 정말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얘들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마귀가 결사적으로 얘들의 인생을 망치로 작성을 해. 왜? 얘들이 이렇게 20, 30년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마귀가 그대로 놔두겠어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얘들이 이게 공격을 하지? 예. 하나님 간섭하는 사건이 여러 가지가 있다니까요. 요즘에는 예화가 어린아이였어요. 죄송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서로가 길을 가다가 어떤 5학년 누나가 자기를 이렇게 때리려고 왔대. 막 이게 신발 들리면서. 그러니까 얘가 도망가면서 놀랬어. 랜덤맨인가 뭐 괴물 이름이 있대. 나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 여자애가 같이 있었던 남자애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5학년 남자애. 근데 5학년 남자애가 술을 때린 게 아니라 형이 술찬이를 때려버렸어. 이거 학교에다 말해가지고 일을 터뜨리려고 그래. 왜? 수루를 고치기 위해서. 수루 때문에 수찬이가 맞은 거야, 형이. 수루가 그런 게 있거든요. 툭툭 때려가서 툭툭 때리고 놀려먹고. 수루가 어째 전화하면 나중에 TV 나오는 거 아니에요? 가끔 그 TV 뉴스에 나오잖아. 그래서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교장선생님한테 불려갈지는 몰라요. 하나님의 아이들을 아주 세세하게 간섭하시는 거예요. 시험 잘 보고 뛰었다가 그 다음에 어때요? 누나 놀려먹어가지고 형이 맞아가지고 온 교회에 이제 소문나버려가지고 이제 잘못하면 교장선생님한테 불려가게 생겼어. 뭐냐? 하나님이 준 은혜를 자기가 잘 사용해야 돼요. 어느 부분에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다른 분의 면죄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스스로 깨닫도록 좀 기다려주는 것 뿐이에요. 때 되면 꼭 그 부분 손대세요, 하나님이. 안 되는 부분이 아니야. 예. 왜? 사랑하니까. 5번째, 하나님이 결산하는 기준이 뭐냐? 율법이에요. 뭐 갖고 결산하냐? 하나님 미리서 결산하는 리스트를 딱 보여줬어요. 율법이다. 이것에 따라서 내가 나중에 결산할 테니까 저촉 안 되게 해라. 저촉된 사람 빨랑빨랑 회개해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에 저촉하면 안 돼요. 나중에 주님 심판 때 가가지고 그거하고 심판 딱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촉한 사람 빨리빨리 예수의 피로 씻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영을 따라 삶으로 저촉이 되지 않든지.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한 것이라. 너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응자가 아니오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기에 이유를 판단하며 그러느냐. 너희 중에 말하기를. 그러면서 주님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는 입법관이 아니에요.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그거를 재판한 재판관이 아니에요. 어른들도 그러지만 어린이들은 우리 교회에 나쁜 병폐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게 영을 따라 살고 양심이 맑으니까요. 남의 단점이 잘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모임하다 보면 얘들이요. 즉각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자기도 잘 보지만요. 남은 더 잘 봐요, 얘들이.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순종으로 행함이 따라가지 않고 영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분별력이 많아지면 이게 정죄하는 것이 많아져 버리는구나. 내가 그걸 본 거예요. 왜? 훤히 보여버리거든 벌써. 의도까지 보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판단하고 준 게 아니에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러므로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5장 4절 6절 그렇다고 해서 율법으로 여러분 의롭게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 차를 몰고 가죠. 고속도로에 차를 몰고 가면 여러분 어때요?
옆에 양쪽에 뭐가 있어요? 가드레일이 있죠? 가드레일이 율법인 거야. 아무리 여러분 가드레일을 붙들고 있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지 않아요. 여러분을 부산까지 데려다 준 건 뭐예요? 차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근데 운전을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졸아버리면 어때요? 가드레일에서 총 하면서 차를 따가면서 막아주잖아요. 그게 율법인 거야.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율법은 가드레일인가? 나가면 안 됩니다. 나가면 죽습니다. 그거예요. 그러나 부딪히면 신호를 딱 줘요. 어지간한 여러분 가속을 하면 괜찮지만 아주 가속하면 가드레일 넘어서 딱 가죠. 정가적 몰살. 지옥 간다는 거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율법이랑 가드레일을 딱 쳐놨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예수를 믿지만 여기 딱 부딪히면 주님 경고 딱 하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가속하지 말고 이제 한마디로 제대로 운전해라. 졸지 말아라. 그거는 거거든요. 여러분 율법이 여러분 구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이 멸망을 막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자동차라고 하는 은혜, 예수를 타고 가야 돼요. 성령을 따라서 가야만 여러분이 마지막 목적지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나 가이드 없이 가다 보면 완전히 여러분 논두렁으로 굴러져서 온 가족 몰살이야. 분명히 여러분 아셔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은혜야. 왜? 우리를 멸망으로 가지 못하고 마지막 최후의 보루로서 우리를 경고해 주기 때문에.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두 번째, 약속에 따라 은혜를 주십니다. 세 번째, 받은 은혜는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사용한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다섯 번째, 심판의 기준은 율법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